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다니엘서 2장 31절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신상 하나를 봅시다.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이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서 지금 표현해 놓은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먼저 보니까 첫째 나라가 머리가 무슨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 팔다리, 메데, 파사, 메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 그 배와 이 허벅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 왕.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는 노마. 그 다음에 발에 10가락의 이 발이 있는데 여기는 쇠와 진흙이 같이 섞여 있는 10개의 발가락인데 이게 어디라고요? 노마에서 나누어진 지금 유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유다인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BC 바로 605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셔서 이 왕이 꿈을 꾸고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해석한 내용이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래에 일어날 나라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해 주고 있어요. 이 드라마틱한 이 내용의 말씀을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나라는 머리가 뭐다? 순금. 이 순금은 바벨론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나라가 있죠. 둘째 나라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죠. 그러면은 금보다 조금 못하는 나라인데 메데와 파사인데 메데 나라가 있고 파사 나라가 있어요. 그 아까 파사가 뭐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현재 이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메데 나라에는 이 고레스가 이 파사의 나라에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파사. 그런데 메데 나라의 출신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팔, 양쪽에 두 개의 팔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거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인데 이것은 노시라고 그랬죠. 이 노는 헬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데파사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헬라.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라가 나오는데 넷째 나라는 종아리와 발은 얼마는 쇠와 얼마는 진흙이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 노마라고 얘기했죠. 노마. 자, 그런데 이 노마 다음에 나라가 이제 이 발에 쇠와 진흙이 연합한 나라는 유럽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니엘서 2장 33절 읽습니다.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처럼 이제 그 종아리의 이 쇠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일부는 쇠와 진흙인 나라, 그러니까 이 약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하고. 그러니까 저 유럽이 멸망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건재한 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EU라고 하는 유럽의 나라가 만들어졌다. 자, 이건 지금 여러분 2600년 전에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 부서뜨리는 출현한 이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은 예수를 상징한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3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다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를 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돌이 나와서 머리를 치지 않고 왜 발을 쳤을까요? 왜? 발이 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발을 치면 위에도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마지막 때 이 발을 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로마의 시대의 마지막 분열 바로 그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죠. 이때 이제 이게 그 AD가 되는 겁니다. AD, 안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예수 오시고 난 다음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때 성경에 보면은 먼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기에 돌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자, 여기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됐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 됐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그 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하지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버렸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디 머릿돌을 되게 하셨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이 개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돌이다? 머릿돌이시다. 아멘. 이 돌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6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와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너희들에게는 무슨 돌이 된다? 머릿돌이 되신다. 여러분, 집은 기초의 머릿돌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에게 세움을 당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는 집은 무너져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요, 우리 딸 둘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30이 될 때까지 시집을 못 갔는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총각들이 없어가지고 시집을 못 갈 것 같아. 큰 교회 갈게요. 뭐 딸 시집 보낸다는데 뭐 큰 교회 가겠다는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알았어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1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딸들이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래 내가 첫 번째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잘 되냐고 아닌 거 아니야. 딸 시집 갔어요. 목사님 중매해 주세요. 아직도 못 갔어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노처녀들이 많은지. 여러분, 사람은, 신앙은 여러분 머릿돌 위에다 세우시고, 그리고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고,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다.
우리 임계숙 권사님 보세요. 50대 때까지 교회 지켰잖아요. 50대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대에 시집 간다고 떠난 애들은 집도 못 갔어.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머릿돌 위에 우리는 집을 세운다. 믿음의 집을 세운다.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뭐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라. 신령한 집은 우리는 믿음의 집이잖아요. 말씀의 집이잖아요. 성령의 집이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되어라? 제사장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지었으면, 교회를 세웠으면 그 안에서 봉사하고, 그 안에서 헌신하고, 그 안에서 충성하고. 여러분, 내가 이거 교회 집에 못 갈 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아멘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신령한 집을 짓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집만 지어놓고 제사장 못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집도 안 지어놓고 제사장 하려고 하는 사람, 두 개 다 어폐가 있어요. 내가 신령한 산돌같이 집을 지었으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상나라는 겨같이, 그리고 친돌은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다니엘서 2장 35절 나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 다음에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져. 세상은 아무리 큰 나라, 금나라든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메데파르사 멸망했잖아요. 알렉산더, 헬라, 그리스 멸망했죠. 요즘 여러분 그리스 나라 힘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이 없는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돌이신 예수로 세워진 나라들이 세계 강국이잖아요. 영국이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세우십시오.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신앙의 집을 세우십시오. 사람의 집을 세우면은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 예수로 인하여 태산을 이루는 전 세계 마지막에 기독교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상 나라는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못하더라. 우리 다니엘서 2장 43절에 있습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이건 현재 유럽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유럽의 EU를 가리키고 유럽 나라를 지금 가리켜요. 자, 여기 보면은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노마가 이제 연합국이 됐잖아요. 노마가 연합국이 됐는데 이 연합국이 지금 합하고 있나요? 섞였지만은 합하지가 않아. 세계 역사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 소련의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죠? 분열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로,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전부 다 지금 분열했죠.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이 노마의 시대도 보면은요, 원론과 민회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우스와 술라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케르시아와 폼페이가 내란을 끊임없이 하다가 나라가 쪼개져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세요.
대한민국은 고구려가 있죠, 신라가 있죠, 백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출발한 나라가 지금 1000년이 넘어가고 2000년이 넘어가는데도 섞여 있지만은 뭐하지 못하죠? 합하지가 못해. 지금도 여러분, 이 지상의 인간의 나라는 섞이지만은 합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합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피차 합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섞이지만은 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분열합니다. 그래서 분열하면서 멸망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종교들이 지금 섞이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섞여, 계속 섞여. 하나 되나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60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섞이지만은 합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지금 우리 섞여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 됐나요? 아니요. 지금도 지역주의가 이렇게 이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가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요. 진리로 하나가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입니까? 아멘.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의 나라는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가 되지 않구나. 왜? 부부도 살다 보면은요, 하나가 못 돼가지고요, 요즘 연애하다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여자애를 두들겨 패고요, 그 다음에 또 남자가 헤어진다고 그래서 여자가 또 가해를 하고요, 살다가 부부지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가해를 하는, 섞이나 합하지 못한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은 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지 못하면은 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양의 부부도 성령 받아서 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향도 다르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녀노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시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였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또 몇 가지 요약해 보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2500년, 2600년, 심지어는 뭐 한 3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바벨론 때부터 얘기하면 약 한 3000년 동안을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1948년도에 독립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면 때가 가까웠다는 걸 너희가 알라, 그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국전에 참전국가란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이 국가 공문서에 이 독도 있죠. 독도라고 표기해준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걸 아세요?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이 3,000명이 미국 군인에게 소속해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전사했던 사건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세계에 참전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그 유엔 대사였던 이 그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리 모세 사레트와 함께 한국 전쟁, 이 전쟁의 휴전 결의안에 초안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사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우리 이거 역사에 안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역사에 안 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걸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제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여러분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50년도에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주변의 아랍국의 42개의 나라의 벌떼처럼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을 설득시켜 가지고 유럽의 결의안으로 넣었던 것이 바로 한국전 휴전 결의안이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어요. 2500년 동안의 나라 없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할 걸 전 세계 사람은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건국하게 된 줄 아세요? 1차 대전이 연합국이 분리하게 되잖아요. 독일에 의해서 영국, 프랑스가 무너질 때 영국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그때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개인에게, 노스차일드가라든지 이런 록펠러의 가문에게 우리 돈 좀 대달라, 전쟁하네 돈 대달라, 전쟁에서 이기면은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겼네. 그런데 영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아랍의 그 42여 개 국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만약에 이스라엘 독립시키면 석유 끊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영국이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을 건드려요. 미국이 2차 대전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산업사회가 아직 발달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기팀을 해줘요. 이스라엘을 끌어들여라. 왜? 그때 이스라엘이 다이나마이트 만들었죠. 원자폭탄 만들었죠. 그래서 끌어들여라. 그리고 독립시켜준다. 아니 니들이 왜 니들이 그래? 우리는 한 번 배신했거든. 한 번 배신하면 전애들은 절대 배신자로 상종도 안 해. 그러니까 독립시켜준다고 해.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그래서 여러분 1945년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늦어져요. 왜? 중동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걸린 게 1948년도에 바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벌떼처럼 미국도 석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짜냅니다. 우리나라만 독립시키지 말고 조선도 넣어라.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당시의 식민지 국가는 전부 다 집어넣자. 와, 이게 굿 아이디어. 그래서 이때 독립이 우리나라도 가능하게 되고, 물론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순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건 사실이지만은 이면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면적으로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열강들의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부가 세워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 가지고 기도해서 나라 세웠죠. 국회 첫 번째 국회에 성경에다 손 얹고 선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독립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 나라, 육적인 상징적인 모델인 것처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는 이 나라가 해방될 걸 나라가 건국될 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1948년도에 건국되어진 이 나라, 바로 이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영원히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017년 12월 달에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아마 피 흘림의 사건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세계 역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려가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는 돌아가지 아니할라라. 우리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날을 버리셨냐,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는 이 나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이 모퉁이 돌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신앙의 집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문 대통령이 중국 간 얘기에 대해서 뭐 굴복이니, 그 다음에 머리를 쪼아랬니, 뭐 별의별 얘기가 있죠. 우리는 사실 그 뉴스를 보면은요,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는 지난 수백 년에 이 원나라에게, 그 다음에 후금에게, 금나라에게, 청나라에게 얼마나 우리는 짓밟혔습니까? 왕자들이 끌려가고 임금이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본다든지 이런 역사를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은 이런 나라 대한민국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일본에게 36년 국권을 빼앗겼던 이 나라, 두 번 다시 우리 민족이 일본의 머리 숙여서는 안 되잖아요. 중국의 머리 숙여서는 안 되잖아요. 미국의 머리 숙여서는 안 됩니다. 당당한 나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세워서 힘 있는 나라 만드세요. 내 자식들 어디 가나 머리 쪼아리는 자식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 내 남편들이 어디 가서 머리 쪼아리는 그 남편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우리를 세워가십시오. 당당한 남편이요, 당당한 자식 만들어 놓으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이 1차 대전을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2차 대전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냐? 하나님은 약속이 뭐였죠? 국권을 다른 백성으로 넘기지 않겠다, 절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이 언약이었잖아요. 오늘 그 언약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 대국이라고 하는 이 중국이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 다시 머리 숙이는 나라가 돼서는 안 돼야 돼. 세계의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큰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나라에 우리는 당당하게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똑한 나라 돼야 돼요. 능력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아서 망하는 나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권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다른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줄 수 없는 그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릿돌에 산돌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나라.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멘. 대한민국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이 나라를 세우기만 세우시면 우리 국권을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게 넘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주권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이제 민족 만들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만들기를 원하거든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예수님이 왕노릇할 나라. 계시록 5장 10절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할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로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늘 또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주며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세요. 그 나라의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나라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 나라가 머리는 순금인데 어떤 나라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둘째 나라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어떤 나라? 메데 파사 나라였다는 거. 셋째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의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나라? 헬라의 나라였다. 그리스.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종아리와 발은 얼마는 쇠와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이 나라는 노마. 그리고 이 진흙에 깨진 나라들은 유럽이었다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신상의 재와 진흙에 발을 쳐 부서뜨린 돌이 하나가 출현했는데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이 나왔어요. 그때 오셔서 세상 나라를 이제는 제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세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는 셋째는 우상나라는 겨같이 없어지고 진돌은 태산같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넷째 세상 나라는 다른 민족과 섞이지만은 합하지는 못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의 사람들은 합할 것 같지요? 섞이지만은 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내년부터 5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온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200만 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앞으로 500만 명이 들어오면 700만 명이 돼가는 대한민국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정말 이 애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섞여 있지만은 합하지는 못하는 이 세상.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섞이기도 하지만은 합한 나라가 되니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같은 한 성령 받아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나라가 반드시 지금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요 1000년 동안의 왕노릇에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머릿돌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내 신앙의 집을 반드시 세워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한 나라에 세우시는 주인공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굴하게 살지 않고 내 가족 식구들이 누구에게 굴복하며 무릎 꿇고 굴복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돌로 쳐서 무너뜨리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제사장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의 하나님의 연했던 이 말씀이 이토록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미래도 이루어질 건데 삼돌이신 예수님이 친 세상 나라는 겨같이 없어지나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은 태산을 이룬다는 것처럼 지구상에 믿는 자들이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권을 넘기지 않는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강의 국가에 머리 숙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여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북한의 디스크의 핵의 디스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저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고요, 이제 7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믿음, 이 신앙에 복 내려주세요.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제 하나님의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의 주권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아니하시도록,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뛰어난 아이, 탁월한 아이, 세계적인 하나님이여 축복의 아이들로 자라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 나음을 입은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몸에 병이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받을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의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경제권의 복을 내려주시고요,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흑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누구에게도 굴복할 수 없는 가정, 누가 깨도 깨질 수 없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우리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아이들의 자녀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국권을 빼앗기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평생 하나님 저들이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씨앗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